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죠. 예.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30절을 좀 주목하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세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religious ritual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 행동으로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서 마음이 없는 행위는 사실 그것은 거짓이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예. 말로는 I love you 하는데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안 한다든지. 예. 말로는 I love you 하면서 밤에 기저귀를 안 갈아준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셋업이 안 돼 있으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 그 이웃들에게 있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죠. 두 번째, 목숨을 다하는 사랑하라고 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soul, life, 생명입니다. 예. 생명. 우리 모두는 생명체죠. 예. 살아있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는 생명, 한 번 사는 인생의 가치관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번의 생명, 그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마음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사실은 마음이 중심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심. 온몸의 가운데가 마음이에요. 예.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심인데 그 마음에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value system.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곧 행동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기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으로 따라가요. 예. value system이 behavioral pattern으로 가는 거죠.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패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가치관을 향해서 움직이죠. 자기가 목표한 것,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그 가치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운 것이죠.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일상까지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value system. 그래서 그 마음에서 발생한 가치, 나를 덮고 있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한 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전적으로 생명을 투자해서 살 것인가.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같이 두고 사는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 세 번째,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예. 뜻을 다해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 어떤 의지력을 뜻하는 거예요. 예. mind.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미국에서 사시면 뭐 never mind 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never mind 신경 쓰지 마라. 예, 거기에 뜻을 두지 마라. 예, 뜻을 두지 마라. 그냥 신경 꺼라. 그런 얘기죠. mind 나를 다스리는 가치관에 나의 정신, 나의 의지, 나의 뜻도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세우는 거죠. 앞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결단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예. 창조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머리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머리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머리라는 것을 주셨는데 귀와 귀 사이에 이 두개골, 이 머리라는 걸 주셨어요.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은, 뇌라고 하는 것은 이 귀 사이에 무엇을 채워넣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들에게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의지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쭉 아름답게 다 보셨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새들이나 짐승이나 생각으로 예배하는 그런 창조물은 없습니다. 인간밖에.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With all your mind. 마음으로 형성된 가치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세우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네. With all your mind.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힘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세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strength.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 혹은 능력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불러요. 예.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을 우리는 힘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muscular, 어떤 근육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 또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몸으로 만드셨고요. 그 몸에 맞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not only physical strength, 예. 여러분들의 재능, talent, 여러분들의 strength,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예. 저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숫자에 조금 더 능한 제 아내에게 모든 재정권을 맡겨드렸어요. 부인님께. 예. 각자의 그런 어떤 탤런트가 달라요. 예, 재능이 달라요. 에덴 동산을 넘어서 세상을 가꾸며 다스리는 그 노동에 그 힘과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라. 모든 능력과 힘과 재능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 저 밖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다해서 행동하는 삶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Love your God with all your strength. 그래서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은 전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부여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네 가지가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힘은 저쪽에 가 있고 내 뜻은 이쪽에 있는데
목숨은 이쪽에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예요. This is one thing, not four different things. This is one thing. 존재 그 자체란 말이죠. 존재 자체. 여러분들의 being. 존재 그 자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하나로 뭉쳐서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드리고 돌려드리는 것,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내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 존재가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을 가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는 것, 존재를 다하여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미 오늘 설교의 결말을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존재 자체를 주셨기 때문에 100%를 다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100%를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를 받기를 원하세요. Not 99.9%, but He wants to receive your 100%. 99.9%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100% 받기에 합당하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쳐요. 물질로 일한 것에서 수익에서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11조라는 명칭이 없어도 감성금으로 바치실 수 있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10의 9조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번 것 10분의 1, 1/10만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만큼을 드리지만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래서 모든 이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요구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실 마음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We got problems.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첫 인간들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어야 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사랑하도록 지어졌고 그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그렇게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대신 존재를 다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존재를 다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탕진해버려요. 바로 이 순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보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지니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죄인의 본성 넘버 1 마음이에요. 마음.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곧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예수님도 지적을 해요. 예수님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뭔가 에스타블리시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를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마음.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열매를 따먹었다라고만 나와요. 그렇죠? 따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따먹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었어야 됐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내가 저걸 따먹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마음의 문제. 넘버 2, 죄인의 본성 넘버 2, 목숨이에요. 목숨.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목숨 걸 만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 value system. 한 번 사는 인생,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따먹었을까요? Obviously. 나를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 중심으로 두었단 말이죠. 열매를 내가 반드시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위라는 가치만 추구하는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새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 번도 애들한테 문 트자마자 이거 내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네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아빠라는 단어를 먼저 해야 돼 라는 심정으로 애들한테 말을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빠라는, daddy, 그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해요. Not mommy, okay? No mom, only daddy.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르치지도 않는 말을 해요. That's mine, mine 하면서 다 뺏어가요. 제가 먹던 과자도 지 거라고 다 뺏어가요. 죄인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뜻입니다. 뜻. 의지력.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 넘버 3예요. 마음의 문제가 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데 생각이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that's mine,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에요. 내 욕망과 내 꿈이 더 중요해요. 내 의지력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 의지대로 사는데 더 활발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는데 더 발빨라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금 뱀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 뱀탕 끓여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이 유혹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그런 free will,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아니다. shut up.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생각 안 했어요.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의지력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거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리젝트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또한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죄인의 본성 넘버 4, strength. 힘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대신 무엇에 힘을 쓰느냐? 죄 짓는 데 빨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입에서 나오고 이것이 곧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본성 넘버 1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behavior로 나타나요. 액션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그냥 대충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어설픈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열정 어린 힘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힘있게 열매를 땡겼어요. 그 손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 That is the perfect thing. 그거를 땄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총체적인 부패된 본성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You and me, same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예수라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의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고 전도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Anyway,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3일만 살면 저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안 그렇겠지. 오야. 그래서 이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Sin and transgression.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 죄와 허물이란 본성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이 죄인, 허물 있는 자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킹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 떼요. 벌금 내셔야 돼요. 30불, 50불. 그리고 스피드 하실 때 벌금 내셔야 돼요. 근데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요만큼 오늘 잘못했는데 오늘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서 자기 스스로 페널티를 물지 않아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형벌을 받을 수도 없어요. The only way,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바로 제3자의 도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여러분들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자, the third person만이, 외부 세력만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판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카버넌트, 링 끼워드리면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팥불이가 되기도 전에, 머리에 하이라이트하고 염색하기도 전에 죽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저런 것을 내가 결혼했단 말이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친한 친구들, 옆에 이웃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진짜 사랑하라고 하면은, 정작 진짜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 잘 못해요. 예. 그 마음판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새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마음판을 새롭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이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존재를 바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쏟아내신 거예요. 예.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다해서, 존재를 다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존재로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더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I go to heaven, so what? I am forgiven, so I can go to heaven.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그 은혜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love your God with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all your soul,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지만은,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기뻐하신 뜻,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존재를 다해서 행동으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도록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다해서, 자기의 존재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돼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말로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헌금을 많이 내고 더 많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짐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존재를 다해서 순종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 텐데 니네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What is the salvation that you talk about?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Because I believe in Jesus.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믿음 있으시길 바라요. 예. Why?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레미야서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볼게요. 이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예레미야서 32장 요 문단에서 서머라이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2장 38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겠다. See? 38절.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DC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This is the covenant.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우리가 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3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준대요. 그렇죠. 마음을 우리가 좌지우지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마음과 삶을. 그리고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어떤 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는 복을 자손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될 때 영원해요. 그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는. 그들을 잘되게 할 거, 영영 떠나지 않고 잘되게 할 것이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또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세요. 어떤 마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겠다. 우리는 그 자녀가 되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Followers 시리즈를 계속 이제 하게 될 텐데, 존재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 being,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몸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며,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를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대로 해줘야 돼요. 김치찌개 스팸보다는 돼지 비계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면 스팸을 저버리고 가서 정육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는, 껴안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바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조금 문단을 나누고 이 구절을 나눠서 봤고요. 또 우리가 아직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하고 직결이 되는 한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서로 따로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예요. 한 몸뚱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보내신 이 최고의 선교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존재를 다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셔서 먼저 사랑하셨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과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우리 경제학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 비례하는 것을 그래프로 딱 보이시잖아요. 제가 부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래프는 딱 이거예요. 비례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열렬히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을 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아직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저에게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세요? 은혜. 그레이스. 여러분들 옆에 사람 이름 말고요. 그레이스 청, 그레이스 황 말고. 은혜를 아세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그 은혜를 아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미국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고, 미국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아세요? 성경 공부하는데 또 이런다. 애 키우고 빡빡한 업무 중에도 줌 비디오 키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 우리 부모님도 애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여러분들을 희생하셨어요. 오버타임 일하시면서 영어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희생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은혜를 아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2000년 동안에 그 이전부터도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은혜를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들어오셨어요. 조선 땅에 사랑의 씨를 뿌리셨어요. 어떤 선교사는 미국에서 사는 분이었는데 조선 땅에 의사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 땅에 의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냥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인가 그래요. 변호사 아니면 경영인인데, 떼돈을 벌었던 경영인인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전공을 바꿔서 의대로 갑니다.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로서 황무지 조선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의 목숨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전공까지 바꿀 만큼 뜻을 세워서 결단하고 오히려 자기가 병들어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조선 땅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열매가 떨어졌고 씨가 떨어졌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조선 기독교 역사 100년의 열매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들을 수 있는 은혜 못 누리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정말로 몇백 명이 왔다 갔어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정말로 애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구어 놓고 지켜놓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자발적으로 섬겼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서운은 해요. 저 스크린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 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단톡방에서 보셨는지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 예산 같은 거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막 쟁여놓고 막 불안해서 막 재정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셨고 할 수 있는 일 많이 했어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10년 동안 여기 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랑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거주지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그럴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희생 없는 교회 없습니다. 희생 없는 역사는 없어요. 지금도 그 역사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위로드리고 싶어요. 헛것이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 희생하시는 거 알아요. 존재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정말로 힘들게 이렇게 애들 키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들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존재를 다해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가잖아요.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해내는 그 몸부림 자체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그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고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 사랑을 함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렬히 열정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다 살고 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 이 생은 잠시 동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